우리 창세기 6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서의 족보를 굳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 에서의 족보, 어찌 보면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권과 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이 에서를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장에 걸쳐서 길게 에서의 후손, 에서의 족보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이 36장 에서의 족보 속에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6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중간에다 삽입시켜 놓고서 길게 이어나갔을까? 이것을 창세기 전체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조망할 때에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오늘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쓰여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37장 이후는 요셉의 이야기인데 성경은 굳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비로소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시작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야곱의 한 가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제 성경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36장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은 곧 이스라엘과 혈육관계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희는 에서의 후손들과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파트너로 생각하라라는 뜻일 것입니다. 자세하게 그애들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에서의 후손들이 어디 흩어져 살고 있는지를 사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북한은 적대적 관계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총칼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결코 남의 나라 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거예요. 그 땅과 그 민족이 언젠가 우리의 땅이요, 우리의 민족으로 회복되어야 할 곳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북한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는 한 민족이다, 우리는 한 핏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공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까운, 예로 들자면 우리에게 멀고도 가까운 친척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있어도 미지근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마음도 안 맞기 때문에 사실 대화도 잘 안 되고요. 또 만나면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수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관계가 에서와 이스라엘의 관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의 관계로 여기면서 어쩌다 한 번 볼까 말까한 그 사람을 그냥 이제 아예 보지 않을 사람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에서 이 에서의 후손들이 나중에 출애굽기에 이제 민족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민족의 등장이 누구예요? 에돔이란 말입니다. 에돔. 에서의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과 필적할 만한 강력한 민족을 이루어서 에돔이라는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까지 가기까지 36장에서 출애굽까지 가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냐면 4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430년의 시간 속에서 성경은 에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에돔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신들이 에서의 후손, 나와 형제 관계의 그 민족을 잊고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 나와 관계가 없는 존재처럼 사귀면서 점점 이제 형제가 아니라
그런 민족이 있었어? 아니면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후에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돔의 길을 통과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돔의 길을 통과하려고 했을 때에 모세가 대사를 보낸다고요. 우리가 그 길로 통과하려고 하니 너나 나는 뭐예요? 한 형제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너와 나는 한 권력이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에돔이 아주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니네들은 우리한테 통과할 수 없어. 우리 길을 통과할 수 없어.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거 아닙니까? 에돔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평소 모르는 사람으로 지냈으면서 야, 가뭄이 있고 그랬을 때 내가 우리 선조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야, 니네는 애굽으로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며. 우리 버리고 갔다며. 니네 70명만 가가지고 거기서 뭐 즐겨라 마셔라 하고 살았다며. 평소 모르게 지냈잖아. 왜 새삼스럽게 나에게 살갑게 구니? 너 아쉬우니까 나한테 살갑게 구는구나.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의가 계산적으로 오해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선의가 뜬금없기 때문이에요. 뜬금이 없어 선의가. 모른 척하며 지내다가 왜 하필 이때 잘해주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난 진심으로 너에게 선을 베푸는 거야.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사람의 속이 보인다고 느껴지는 거야. 야, 저 속에 능그렁이 하나 들어있지. 뭣도 하나 빨아먹으려고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잘해주나? 라고 하죠. 그때 나는 억울한 거야. 아니야, 난 진짜 선우야. 갑자기 네가 생각나서 너한테 잘해준 거야. 라고 전명을 좀 해보지만 그냥 궁색한 변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에서와 에돔, 이스라엘과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에서는 적으로 준 존재가 아니라 형제로 준 존재다. 언젠가 이 에돔이 너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한 예가 아까 말한 대로 가나안을 통과할 수 있는 길에 에돔이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적들과 싸우지 않고 아주 무혈입성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길을 에돔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저 먼 미래까지 보시면서 지금 당장 이들이 너에게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이고 이들이 당장 너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을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계성이 좋아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산속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섬과 같은 존재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대륙이란 말입니다. 연결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성을 넓혀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내게 유리할 때만 잘해주고 내게 필요할 때만 삭삭삭거리는 게 그게 네트워킹의 기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별것 아닌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너가 한번 알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마음과 안부를 물어라, 이거 아니겠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매일 만나지 못하더라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래 카드 하나 쓰면서 갑자기 네가 생각났네, 잘 지내고 있지. 명절 때에 전화 한번 문자 한번 딱 보내면서 명절 잘 지내고 행복한 시간 되어라. 별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언젠가 그들이 내가 가야 될 길을 열어주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내 길을 막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내 길을 열어줄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 눈앞에 짧은 예견력을 가지고서 뒷단에는 다 세상 물정 잘 안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그게 얼마나 속 좁은 생각인 것인지요. 저 먼 미래까지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코딱지만큼도 없었다는 게
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를 통해서 밝혀지는 거잖아요. 최고의 네트워킹은 뭘까요? 진정성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때만 되면 살살살거리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서 많이 안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주기적인 태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안부 전화할 수는 없죠. 그러나 생일이 된 것 같으면 한 번 보내주고, 또 석 달에 한 번은 내가 무조건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고 안부를 물어야지라고 하는 나름의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에 이 길게 나열된 에서의 후손이 적이 되지 않고 친구가 되는 역사가 우리 자유교회에 충만히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에서의 이야기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돼요.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 요셉의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사실은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죠.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예요. 최고로 사랑했던 아내예요. 야곱은 레와와 함께 묻히지 않고 라헬과 함께 묻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예요. 라헬을 자기의 본부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라헬에게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비록 11번째이지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란 말이야. 그런데 이 요셉이 자라는 가운데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은 이유가 두 가지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아버지 야곱이 너무 요셉만 특별히 사랑했다. 막 채색 옷을 입히고 그에게 많은 권한을 줬다는 것 자체만으로 시기와 미움을 받았어요. 저놈이 뭔데 형들보다 앞장설 수 있어? 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 야곱의 처세가 좀 잘못된 거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렇게 자녀들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이렇게 갈라서게끔 만드는 그런 가장이었단 말이죠. 야곱의 잘못이야. 그러면 요셉은 미움받을 짓을 하나도 하지 않았나? 오늘 두 번째 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개역 성경에서는 고자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을 말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요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많은 이제 그 설교들을 들어봤어요. 요셉이 성정상 죄에 민감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라고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요셉 맞단 말입니다. 이 형들이 얼마나 그 죄에 둔감한 짓거리를 많이 했습니까? 오늘 35장 우리가 읽었을 때도 34장에서 35장에 걸쳐서 사람 죽이는 것을 무슨 가축 죽이는 것처럼, 동물 죽이는 것처럼 아주 쉽게 죽여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1장 37장 1절 2절에서도 형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원치 않는 일들을 뒤에서 많이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요셉이, 그것은 죄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좀 해결해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얘기했을 것이다. 예,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저는요, 그냥 이 요셉의 부족으로 그냥 읽고 싶어요. 요셉을 아주 그냥 성인처럼 해석하는 쪽으로 가고 싶지 않고요. 요셉이 부족한 존재예요. 이거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부름받을 만하다. 야, 쓰임받을 만하다. 저는 요셉이 참 성자답다라고 하는 모습이 부각되어지면 누가 사라지냐면 하나님이 사라져요. 요셉은 쓰임받을 만했대. 공로가 누구에게 가요? 요셉에게 가요. 요셉은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대. 공로가 누구에게 가요? 요셉에게 있었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요셉을 읽으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요셉처럼 살 수 있냐는 거죠. 야, 나는 부름 못 받겠다. 나는 쓰임 못 받겠다. 아마 99.99%는 요셉과 비교하면 땅이잖아요.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되죠.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우리 인간을 고발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부족하며 너희들이 얼마나 죄악의 덩어리인 줄 아니? 이것을 실체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에게서조차도 공로가 아니라 은혜가 역사한 줄 믿습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물이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이란 말입니다.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정, 타고난 능력, 그리고 그의 공로가 아니라 요셉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고자질하고 인간관계를 잘 이끌어가지 못하고 집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요셉을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쪼잔한 요셉, 관계성이 떨어지는 요셉, 어찌 보면 일처리 능력도 떨어지는 그 요셉, 부를 받을 만한, 쓰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 요셉을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라니까요. 은혜는 어떠한 자격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막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대제사장만. 철저한 자격 요건이 있었어요. 또 하나 뭐예요? 1년에 한 번. 그 자격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근데 그 담력을 뭘로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가 많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 왜 저 사람들 일꾼으로 세우지? 이래요. 제가 볼 때 저 사람 일처리도 잘 못하는데. 바로 그게 교회이죠. 우리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일꾼 될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은혜가 역사하면 일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쪼잔하고 관계성 떨어지고 어떤 문제를 발생했을 때 지혜롭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 요셉을 17년 동안 연단시키시면서 통 큰 요셉으로 만들잖아요. 고자질하고 일러바치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쪼르륵 아버지 더 큰 권력을 의지하는 그 요셉을 통 큰 요셉으로 만들어요. 형들, 나 형들 보고 싶었어. 나 형들한테 복수 안 할 거야. 통 큰 요셉으로 만드시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되죠. 17살 때 꿈을 꿨을 땐 그 꿈이 뭔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단 그를 부르시고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즉 영적 능력이 떨어지지만 난 널 부를 거야, 널 사용할 거야. 그리고 17년 뒤에는 그 꿈을 해석하는 영적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어서 그 부름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불러요. 콜링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 이런 뜻이에요. 내가 걸맞게 너를 만들어 줄게.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아멘 하세요. 잘 못하겠는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콜링이 분명하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만드신 것처럼 걸맞는 주의 꿈을
온전히 성취시켜주는 사람으로 걸맞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족한 요셉을 보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부족한 천운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부족한 천운이를 통해서 역사할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연약한 우리 그리스도, 우리 자유교회 교인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못해요 하는 여러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못해요 부족해요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일은 뭐냐? 자격 갖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능력 갖추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부르심에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에 나를 다듬어 가시고 통 크게 만드시고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죠? 꿈은 대가를 치러요.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받은 뒤에 그 꿈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음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고 하죠. 영국의 속담에 왕관을 쓰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부르심이든 어떠한 소명이든 어떠한 비전이든 반드시 우리는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 것 명심해야 돼요. 나중에 그 무게가 어떤 것들인지를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 둘씩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요셉의 꿈으로 들어가 봅시다. 요셉의 꿈이 뭐예요? 그가 두 가지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은 이런 꿈이죠. 형제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더라. 두 번째 꿈은 별과 해아달이 있는데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이 꿈은 뭐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은 아니에요. 그냥 자다 보니 꾼 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사실은 해석해보면.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자기 꿈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이게 성경적인 꿈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이 나를 이루어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꿈이에요. 이거 꿈 분명히 기억하세요. 꿈이 없대. 꿈이 없대. 너는 왜 꿈이 없니? 근데 우리는 그 꿈이라는 걸 뭘로 해석해요? 다 직업으로 생각해. 뭐가 된다. 이건 꿈이 아니죠. 그냥 그건 직업을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 맡김이 필요하죠. 이것까지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일단 우리가 진정으로 꾸는 신령한 꿈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인데, 그 꿈은 너를 위한 꿈이 아니라 나를 위한 꿈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계획을 계시라는 방편으로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요셉의 일생에만 국한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을 우리가 모형론 쪽으로 해석을 해야 돼. 모형론. 그리스도의 모형론으로 보는 거죠. 요셉만큼 참 예수와 닮은 그런 인물이 별로 없어요. 이삭도 예수와 닮았지만 이 일생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과정은 요셉이 참 예수님을 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을 우리가 한번 모형론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요셉의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냐면 구원의 꿈이에요. 무슨 꿈이라고요? 구원의 꿈이에요. 자, 곡식단이 나타나는 꿈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나안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했던 것은 목축업이란 말입니다. 그럼 목축업과 관련된 꿈을 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별로 하지도 않는 농사, 그 지역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농사에 관련된 꿈을 꿨어요. 곡식과 관련된 꿈을 꿨어요. 이것은 곡식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예시하는 것이죠. 실제로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곡창지대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뭄과 기근을 이겨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꿈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꿈인 거예요. 무슨 요셉이 절한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곡식과 관련된 구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애굽에서 그 일이 벌어졌죠. 곡창지대에서 살았고 많은 애굽의 곡식으로 그 가뭄을 이겨냈어요. 구원의 꿈이에요. 구원의 꿈. 그 구원의 꿈이 곧 예수의 꿈이었잖아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 얻고자 하게 하는 것, 그게 예수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듯이 예수님도 시기를 받지 않습니까? 동시대에게 버림받은 예수, 시기심으로 예수를 죽이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세상의 멸시와 세상의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구원을 주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꿈은 반드시 세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꿈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승귀를 보여주는 꿈이에요. 그리스도의 뭐예요? 승귀란 말이야. 자, 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온 가족이 절한 것이죠. 온 가족이 절한 것이죠. 이것은 결국 요셉도 그렇게 인사를 받았지만 이게 뭐예요? 높아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높아지신 예수님. 승기라는 이거는 신학적 단어입니다. 신학적 단어. 이것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낮아신 그 하나님을 높이사 했을 때 그것을 한자어로 승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낮고 천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온갖 시기와 질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고 어떻게 하셨죠? 승기하셨어요. 높아지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꿈은 단순한 민족과 요셉 개인에게 국한된 꿈이 아닌 것입니다. 그 꿈은 시대를 따라 올라가서 3,000년, 4,000년, 5,000년 뒤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꿈을 볼 때에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따라 해석해 나갈 수 있지만 그 꿈은 또한 원거리로 저 멀리서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계시가 나에게만 머물면 그 제대로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항상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질 때에 바르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과 형들이 동일한 꿈을 꿨어요. 근데 11절 말씀 보면 야곱의 형들은 그 꿈을 듣고서 시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야곱은 물론 요셉을 훈계했지만 그 꿈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유념해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꿈에 대한 다른 반응이 있어요. 꿈에 대한 다른 반응은 무시하는 반응이 있고 유념하는 반응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삶 속에서 이게 꿈이 단순한 심리작용인지 아니면 계시인지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우리가 꾸는 꿈을 난 꿈의 계시성을 아직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꾸는 꿈이 그러나 대부분 계시냐? 아니에요. 개꿈이에요. 단순한 심리현상일 가능성이 99.999%예요. 그래서 꿈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꿈이 계시성을 띠고 있을 땐 말이죠. 꿈에 내가 사로잡혀요. 반복해서 꿈을 꿔요.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같은 성질의 꿈을 어떻게 했어요? 반복해서 꾸게 해요. 한 번 탁 지나가는 것은 그 심리적 반응일 수 있고 프로이트에 의하면 무의식적 반응과 자신의 욕망의 산물일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지금 고대하고 있는 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오면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거죠.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그 꿈에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 고대 문헌들을 읽어보면 완전히 그 꿈을, 그 계시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경우가 많대요. 죽음의 지경까지. 그래서 죽었나 싶은 거죠. 뭐요? 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기 때문에 죄인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아주 특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보여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대부분은 뭐예요? 개꿈이에요. 욕망의 출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하나 하나님의 계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그 꿈이 나에게 유리하게만 해석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에요. 이 꿈이 내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한다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꿈은 공동체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눔이에요. 나눔. 요셉이 형들에게도 얘기하고 야곱에게도 얘기했어요. 근데 야곱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유념하여 두었더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멘토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멘토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을 때 그 해석이 공통적일 때에, 똑같아졌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능을 이번 꿈이 가지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이 꿈만큼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이 꿈만큼은 예사 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나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나눌 필요. 이건 무엇과 똑같냐면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방언을 하느냐? 그럼 무엇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통역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방언을 백날 해봤자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 네가 정말 그 기도가 유익이 되어지기를 원하면 통역하기를 구하라. 해석해주고 그것을 풀이해 줄 수 있는 성도들과 접촉하라 라는 것이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이것은 신비체험이야 라고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이거예요. 대부분 영적인 것은 계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항상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계시는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독점이거나 혼자만의 해석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의 공통적 계시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의 꿈이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 꿈꾸는 자가 되라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는지를 갖다가 보여주고 계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꿈에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를 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꿈이 공동체성을 살리는 구원의 꿈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게 하는 꿈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그 꿈에 사로잡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꿈에 압도되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꿈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압도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구속의 꿈, 그 구원의 꿈에 내가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내 직업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